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으로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gat혀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언제부터 깨달았는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면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 3번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십니다. 그대로 그 바울의 육체에 그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이 유럽 전체를, 소아시아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저는 더 훌륭하게 주애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서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 힘이 많아야 된다라고 주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내가 연약하면, 내가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뭔가 많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은 저희에게, 저 자신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말로 너가 연약해야 내의 강함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진짜 애타게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던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애타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이것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온전치 못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런 부분을 통하여 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내가 부족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즉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구본진이다라고 드러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실 수 있는 이 위치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누가 뭘 했는지 몰라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쓰레기 조각 한 조각 줍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그 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연약해서 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지금 뭐가 없어서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모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는 총 5번의 거절을 했다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절이 계속된 거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고 그 왕자로 있을 때의 실패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애굽에 갈 정도가 됩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를 보내는지도 모르는 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지금 저를 보내시는 당신이 애굽을 보호하고 있는 그 수호신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고 크고 강하신 분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런 의미로 세 번째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반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해주시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 갈 수 없는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저는 안 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읽었던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의 소명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의 모세의 5번의 거절을 우리는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그냥 모세의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모세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반대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에 나타난 모세의 삶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의 설교의 내용을 종합해서 묵상을 해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3장 1절부터 4장 17절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세는 그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실패로 끝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광야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가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자기 형제들에 나아갔던 그 상황에서 믿음 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이 3장과 4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단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 거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때마다 그 거절하는 근거가 계속 나였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이런 말로 계속 이 모세의 반응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해보니까 안 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는 광야에서 많이 깨지고 또 깨졌지만 여전히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떤 훈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여전히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런 말을 제 나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도 안 된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실패한 거 그때 다 보셨죠? 근데 왜 또 저를 보내라고 하십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어디에도 시원하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모세에 대한 이 반응은 겉으로는 불신앙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하는 이 말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그때 믿음으로 했는데 왜 어디 계셨다가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나타나시지도 않고 있다가 완전히 내가 바닥에 치니까 그때서야 나타나십니까? 라고 이런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래도 되나?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고 두려우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세상에 뭐 죄악의 개수보다 못한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해도 되나?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토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이 총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그 시편에는 다양한 내용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데 쟤 좀 죽여주세요 하는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 죽겠는데 쟤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외에 이 시편을 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각자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시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는 그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기껏해야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저 이 우주를 뛰어넘는, 온 우주를 포함해도 담을 수가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유교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나라고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뭐였냐면요, 주일날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면은 연로하신 권사님이 제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이런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집에 가면요, 우리 딸내미가 저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그냥 아빠로 봅니다. 필요할 때 아빠 우유 가져와, 냉장고에 꺼내서 우유 갖다 주고, 아빠 앵뇨 갖고 와 하는 그런 정도로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목마를 타고 싶으면 갑자기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소파 턱에 갑자기 턱 탑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놀아주고 내려옵니다. 이게 집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와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져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돼서 집에 가면은 그 선이 그 자녀를 향하여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저한테 당신은 애한테 너무 막 다 받아준다, 애 버릇 나빠진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는데요. 다 받아주게 됩니다. 뭘 하더라도 다 받아주게 됩니다. 아마 여기 이미숙 권사님도 계시지만 지우나 지원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주한이가 저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그러지 마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러지 마라고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선을 딱 그을 겁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저한테 행동할 때에는 아빠한테 하는구나.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잘하고 그래 놀고 있구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다 받아줍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훈육이라는 것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받아줍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 지금 너 가라, 안 갑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안 갑니다. 나 당신 못 믿겠습니다. 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계속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번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저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속으로 부글부글 속을 끓이시면서 이놈의 자식이 막 언젠가는 내가 너를 회초리를 때리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계속 모세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두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잘못하면 회초리 치시는 분,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실수하면 죽이실 것 같고 뭐 채찍질을 때리실 거고, 물론 이제 인생의 채찍을 가끔 때리시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두려움은요, 이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성경은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뭐라고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두려워할 존재라고 한 의미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죽을 걱정을 합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왜 죽을 걱정을 해야 됩니까? 단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 인생이 임했을 때 그 사랑의 압도가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압도가 되어 그분 앞에 전심으로 자원함으로 무릎 꿇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시는 이 계속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속성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뭐 아론을 세워놨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기 원하는 시선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을 때 이 모세가 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았던 이 마음이 뭐였냐면 나 위주의, 나 중심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내가 애굽에 가서 할 수 있을까?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내게 뭘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거니까 나를 바라고, 그러니까 너의 시선이 여전히 너 중심으로 가 있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믿음으로 자기가 이제 소명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거 이제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야라고 생각했던 게 출애굽기 2장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의 모습이라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시선이, 이제는 너 중심으로 살았을 때 이런 환경 속에 살았으니 이제는
너의 그 중심에 너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너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길을 이제는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그의,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다음 표현이 진짜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습니까? 출애굽기 4장 초반에서 그 뱀으로 만드셨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자체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능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뭐라 하더라도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우리가 달라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그걸로 산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는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강함을 나타내시려고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상하고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믿음으로 좀 살만한데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봤을 때 믿음으로 전혀 안 되겠는데,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깜깜한데, 여전히 어두운데, 여전히 내 삶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면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 그건 주님이 하시고 제가 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안 될 텐데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실 거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데요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마음껏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또 이 모세와 같이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실 때 그 두려움을 당해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